1월 넷째 주입니다. 벌써 어느새 한 달이 2023년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문구 중 하나죠.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화에 대한 이야기. 주인이 종에게 금화를 맡겨놓고 갔는데,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가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이야기 뒤에다 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자케오 이야기 뒤에다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케오를 보고 수근수근거리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세리였잖아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자기는 아무리 청렴하게 한다고 해도 로마의 개인 거예요. 이 총독부 관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이 전혀 없어, 마테오가. 마치 세리가 자기의 천직인 양 생각하는 기묘한 인물이에요, 마테오는. 결국 마태복음의 저자하고도 같다고도 이야기 되어지니까 누가는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자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자케오는 세리인데 마태가 세리였다는 점을 비유하면 자케오와 마테오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케오의 평소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가 그 뒤에 이 비유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인들에게 돈을 맡긴 걸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권력을 받아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권력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떠나면서 돈을 맡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될 거니까, 내게 이 돈을 맡겨준 걸 잘 운영하면 뭔가 한 자리를 크게 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줬는데 각각 이 세 사람이죠. 이게 10달란트, 또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차등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낸 거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까지 빼앗아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달란트 비유의 골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열심과 봉사와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쓰여져 있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천박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 주인이 왕권을 받아올 이 사람이 평소에도 성격이 더럽고, 그리고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돈마저 잃어버렸을 때 내가 큰 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신이 원래 폭력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싹 씨를 말리는 아주 잔인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 가서 왕권을 받아갖고 온다는데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난 땅에다 돈을 묻었다가 네가 준 돈이니까 너 가져가라고 돌려줬더니, 이 돈을 내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냥 둘 게 아니라 이자놀이라도 했었어야지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간악한 소리입니다. 이것처럼 사악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모세 오경에 야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놀이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행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채놀이가.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놓고 1달란트 준 종보고 야, 너 왜 이자놀이 안 했어?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이것처럼 사악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놓고 안 하니까 근데 그거라도 했었어야지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또라이죠 이거?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응? 왕이 왕권을 받아주고 온 다음에 이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5달란트는 5달러만큼 열심히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이게 그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천박한 개념이 유대에서부터 이미 물려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대에 들어서 경제 이론 중에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식당 같은 거죠. 내가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면 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맛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먹어보고 이 요리사들 음식이 다 맛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공하는 식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목 좋은 자리에. 크게 지어야죠.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화장실도 좋아야죠. 집기류들도 깨끗하고 좋아야 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한 종업원들이 아주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를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을 시작할 때 그냥 나는 요리 하나만 믿고 저 시장 저 끄트머리 조그맣게 뭐 의자 테이블 2개 놓고 아무리 장사해봐야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는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지고 형편없어도 사거리 가장 목 좋고 사람 다니기 좋은 곳에 널찍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서비스를 잘하는 식당이 성공한 식당이에요.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자리 잡고 나면 시장에 뛰어들려면 기존 시장에 뛰어들려면 자본이 있지 않으면 내 규모가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달란트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1달란트를 받은 것보다. 1달란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자놀이나 해야 되는데 이자놀이 잘못하다 그걸 떼일 가능성도 많아. 왜? 돈 있는 놈은 이자놀이를 해도 떼이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뭐 아시잖아요. 사채시장에서 큰 손들 돈 안 떼입니다. 돈 떼이는 건 오히려 조그맣게 소소하게 투자해서 높은 돈으로 좀 회복하는 사람은 돈은 떼요. 그 돈을 대신 받아줄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본이 넉넉한 자본이 돈을 벌 수 있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카지노라고 있는데 저는 다 보진 않았어요. 군데 봤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얘기하죠. 필리핀 돈이면 다 되는 나라다. 한국은 다릅니까? 한국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때려박고 비틀비틀거리고 못 고를 정도가 돼도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빼주잖아요. 운전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경찰관 따기로 때릴 수 있고 그래도 그냥 반성하는 게 보여서 집행유예잖아요.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마약을 보따리로 싸들고 들어와도 늘 초범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집행유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요만한 마약 하나 갖고 들어오면 마약사범으로 중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당신은 달랐겠습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당신은 크게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또 그 수준에 맞춰 돈을 번 거예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돈을 묻어두면 최소한 그 돈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종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돈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는 종자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공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돈 많은 사람을 인정해줍니다. 저희 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4대째, 그 다음에 손주까지 봤으니까 6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시작은 감리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서울의 신촌의 산동네에다가 처음에 어렵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장 합동 측교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뒤에 저희 아버지 형제인 팔남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지,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삶을 살고 물찌개 지고 물도 기르고 이런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초창기. 그리고 건축할 때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한 동네 교회가. 그 교회 건축할 때 마땅히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밤새 야방을 쓰시면서 건축 자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의 묘비에 집사, 아무개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분노에 차가지고 그 비석을 망치로 때려 뽀개고 그 자리에 그냥 밀양박씨 아무개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집사라는 칭호를 버리신 거예요. 왜? 돈으로 장로며 뭐 이렇게 직분을 나눠주고 결국 돈을 안 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저희 고모는 거기서 젊어서 몇 년을 무보수로 반주했죠. 예배 반주를 하고. 그리고 삼촌 고모는 거기서 내내 반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형제 8남매 중에서 그 집에 살았던 형제들은 전부 그 교회 하나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은 건축한 뒤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주인이나 혹은 왕이 될 사람이 나갔을 때 종들이 집안에서 뭘 했냐에 대한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돈으로 뭔가 이윤을 못 낼 것 같으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놈이 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교하고 영업하고 돈벌이 하는 동안 이 사람은 계속 집안을 치워내고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집사노릇을 철저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와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돈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한국 교회잖아요. 너희가 평생 얼마나 봉사했냐 중요하지 않아. 돈 내놔봐. 간혹 제 주변에 있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밥 먹자 연락 와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러면 나 오늘 몸판돈 들어왔어. 그 몸판돈이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보고 감사원금 받은 거예요. 자기 주면 사회비를 받은 거예요. 개인 돈이. 그건 개인 돈이래요. 교회로 들어간 돈이 아니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오늘 목돈 생겼으니까 내가 고기 한번 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교인이 죽으면 며칠 전에 나온 교인이라도 돈 많은 교인이 죽으면 담임 목사가 가서 집도하고 예배하고 몇 번도 찾아갑니다. 평생 거기서 봉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과부, 그 삭반어제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남의 집 식목일 하면서 몇 분씩 받은 것도 꼬박꼬박 떼어서 11조 했던 과부가 죽으면
부목사가 한번 얼굴 삐끔이 비치면 다행이고, 교회가 좀 크면 구역장이 한번 와서 얼굴 삐쭉 비치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교회가 교회 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원 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 교인은 거기 묻힐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교인들 헌금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자식 유학 보내고 하는 목사들 비판했더니, 뭐 젊은 애들이겠죠. 뭐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다. 뭐 어느 해외 나가서 선교하느라 엄청 고생하는데 도매금으로 다 싸잡아 넘긴다라고 해서 아주 발작들을 하던데, 대형교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꿈이 뭐냐?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가 되고 대형교회 성빙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놈이라는 게 똑같은 놈들이라는 게 지금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가난을 명령해서 가난하게 살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돈도 안 벌리고 돈벌이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들어오고 얻어놓은 교회 쇠빵는 돈은 내야 되고 설교 나가는데 이렇다게 후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후원금을 팍팍 밀어주면 거기 계속 있어요? 돈이 되면 있겠죠. 돈이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젊은 애들이 열정적으로 나가서 해외 선교니 뭐니 하고 있는 거고, 좀 나이가 들면 뭐래도 한 자리 하거나 자리 잡지 않으면 다 돌아오잖아요, 다시. 근데 무슨 거기에 무슨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얘기가 있어서 자기네들을 도매금에 넘기지 말라느니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가 있다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에도 썼지만 내가 유튜브에도 분명히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제 비판이 싫으면, 제 자발적인 가난이 싫어서 비판하고 싶으면 먼저 예장은 그 성추행하고 개수학하는 그 전씨 걔를 파문시키든 걔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든 뭔가를 결정을 짓고 오고, 한기총에 속해있던 것들은 저 전씨 또 하나 해결하고 오고, 통합은 아닌 척하면서 세습하고 했던 명성그룹을 해결하든가, 그러고 나서 니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옳은 길을 살으려고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예수의 삶을 선택한 사람을 하는 이야기가 도매금이 아니라고 하든가 비판을 하든가 하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뒷목 잡고 늘어지면서 투덜대 거려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